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야곱의 지도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족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자,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아브라함,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 네, 믿음의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 이런 위대한 모습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 하면 어때요? 이삭 하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람. 이삭에게는 인자무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하는 말이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야곱 하면 어떤 생각?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죠? 오늘 야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야곱 그러면 약삭 빠르고 장꾀가 많고 또 재물을 좋아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없어요? 오늘 이 야곱 할아버지 오늘 큰일 났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닮고 싶어요? 누구? 누가 야곱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고 검토해 보시고 또 그들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사를 살펴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자식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브라함 이 할배가요, 엉큼한 데가 있어요. 첩이 2명입니다. 첩이 2명. 자식이 8명인데 8명 중에 7명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명밖에 못 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존경받고 거룩한 사람 같은데 집안에 싹 들어가 보니까 자식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큰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나 중동 사람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중동에 가보면 중동 사람들 전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존경스럽고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 8명 중에 7명은 실패했어요. 한 명밖에 못 구했어요.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그 다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식이 몇입니까? 둘입니다. 둘인데 2분의 1, 1명밖에 구원하지 못하고 둘 중에 달랑 둘 뿐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자, 세속적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 그렇죠?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밖에 구원하지 못해요. 자식이 2명인데 1명은 실패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 한번 봅시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 구원했어요? 몇 명? 몇 명 구원했죠? 12명 전부 다 살려냈습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12명 모두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길이 빛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식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명도 잃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신실한 신자들로 만들고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요, 위대한 왕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도 예술가도 전술가들도 야곱의 후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사를 살펴보니까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자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가정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처자식한테는 못되게 하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자 되고 갑부가 되고 그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위대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자식한테 잘해야죠. 처자식을 살려내고 처자식을 잘 키우는 그게 진짜 남자고 진짜 멋진 사람인 거죠. 특별히 야곱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식들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 12명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망나니 같은 자들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들이 20대 초반에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생을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돈 받고 팔아먹은 놈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생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붙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거 혹시 아버지 당신 자식 아닙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 자식이 옷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구나 하면서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얼마나 악질적인 자들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자식들 중에는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도 있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결코 선량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이런 악질적이고 개망난이고 절대로 말 안 듣는 이런 놈들을, 이런 자식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문제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그 자식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별처럼 빛나는 신앙자들로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뭐 돈 좋아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좀 더 깊이 그 가정사를 살펴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 그 자녀들 전부 구원시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 은혜가 크지만요, 그 가정의 지도자, 그 가정의 리더인 야곱의 기도와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처음에는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어요. 위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변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뭐 위대하고 뭐 훌륭하고 뭐 처음부터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 좋아하고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들어가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서서히 변화돼서 마지막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야곱을 보니까 우리도 변화가 가능하고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가정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그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인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그 순간에 올 때까지 야곱은 아직은 자식들을 먼저 키우고 먼저 장가 시집 보내고 손자들 먼저 시집 장가 보내고 재산 불리고 하는 것이 아직은 먼저다. 하나님 잘 생기는 것은 뒤로 자꾸 미뤄졌어요. 자꾸 미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잘하지, 3년 후엔 잘하지, 재산 이만큼 불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고난들이 닥쳐 보니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꾸 고통당하고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하니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별거 아니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어 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속에 들려왔을 때
야곱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요, 야곱이 아마 깊은 기도하며 깊은 회개하면서 가족을 설득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가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아내가 넷입니다. 넷. 원치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원치 않지만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이니까 가족이 대가족이죠. 그런데 신앙이 통일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각각 전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조그마한 부처 같은 걸 가지고 자식들마다 자기의 처마다 전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 자신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 자신이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못했어요. 너무 돈 밝히고 세상적으로 요즘 말하면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이.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도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너희들도 바로 해라 할 텐데 자기는 빼딱하게 걸어가면서 자기 처자식 보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그냥 산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처자식 다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된 자가요, 내 자식이 만약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바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요,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야곱이 그런 걱정이 들면서 이러다가 내가 바로 안 서면 처자식 다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자백하면서 자,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고통의 날에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전부 같이 만나야 돼. 나도 옳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식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자백하면서 나도 잘한 게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하고 물론 자기 혼자서 회개하며 기도 많이 했겠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자기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그러니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인 주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세속적이고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자식들도 이미 다 컸고. 그런데 그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이 지금까지는 참 잘못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진지하게 자식들에게 내가 참 과거에 너무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 가슴이 찢어지려고 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용서해줘. 이제 나도 바르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만나서 새로 한번 시작해 봐야 돼. 이렇게 설득하면요, 그 가족들이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잘못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내가 가장인데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따라줍니까?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 진지하게 가족들을 대하고 용서를 빌고 설득하면 그 가족들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아,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아,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자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준다 이거예요. 오늘 따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만 보십시다. 우리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까지는 신주 따시 모시듯이 이 우상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수호신이다 하면서 모시고 있던 것을 야곱에게 주어지면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가지고 거기를 숭배하고 있던 자들이 전부 아버지에게 내주니까 아버지는 그걸 땅 파고 그냥 대대기 쳤다 이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명목상으로 섬겼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설득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세속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하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못된 행실, 죄를 끊고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는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이면 이제 술을 끊어야 됩니다. 못된 짓 숨어서 하는 것이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나도 끊을 테니까 우리 가족 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복은 뭡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과 방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 회사 어떤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과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나름대로 무슨 그 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바꾸자. 우리의 습관과 형식을 바꾸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젠 모든 것 과거에 잘못한 것 버리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가정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집안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이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을 해야 온 가정이 믿음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형식적으로만 신자가 아니고 우리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끝이 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며 그 잘못을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호소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청산하고 세상 욕망 끊어버리고 제대로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 정말 기독교인 가정답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악하게 추하고 더럽게 탐욕적으로 살아서 어떡하겠냐. 이제 바로 한번 살아보자, 인간답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족들을 진지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과거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야곱 역시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 가족들도 엉망이 되어버렸지만은 변화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요, 신앙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인격이 변할 수도 있고, 신앙이 변화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지금 우리 가족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빼딱한 길로 가는데 내가 바로 안 서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잘못하는 것은 설득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화를 내고 그를 고쳐야 되는데 내 자신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야곱의 변화처럼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위대한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누굽니까? 영적인 가장은 그 가정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먼저 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어요. 막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내일 나이가 많으니까 가장이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장은 믿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설득하고 결단을 내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줘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엉망으로 사니까 그냥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진지하게 살면은 그 가족이 누구든지 간에 부모든지 형제든지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진지하게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면요, 설득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개망나니 같은 자식들 12명 전부 위대한 신앙자들을 만들었잖아요. 전부 성공적인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뭐 인격자라고 하고 예술에서 큰 인기를 얻는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전부 개판만,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이 뭐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혹은 조롱받기도 하고
형편없는 놈이라 하기도 하고 능력 없는 놈이라 해도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가정이 다 화목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자녀들이 참 아름답게 멋지게 컸다면 진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도 과거에 잘못이 많고 우리 가정도 신앙으로 통일되지 못했지만은 변화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야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는 변화가 가능하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처음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가정이었지만 야곱이 바르게 서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나아갈 때 위대한 가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